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갓난아기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그 어떤 성경보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천천히 서서히 전개하고 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의 속도에 맞추다 보니까 4개월이 돼서야 드디어 예수님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어요. 꽃피는 봄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피어나는 것 같아서 매우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처음 등장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모티브로 두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거, 특별히 누가복음이 전해주는 강조점이 무엇인가? 다른 복음서와 다른 거,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예수께서는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되 갓난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바라는 겁니다. 갓난아기로 이 땅에 오셨고요. 마가복음 같은 곳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아예 함구합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모습부터 마가복음은 그려주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아이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표적이래요. 갓난아기로 오신 게 표적이랍니다. 이제 표적이라는 말부터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자, 표적은 뭐냐면요, 이적 중에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는 거야. 그게 표적이에요. 기적과 표적이 조금 다른 거죠. 표적은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땅에 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 구원자가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 구원자라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넣인 아이다. 여기 이제 세 가지의 요소가 있거든요. 강보, 구유, 아이.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우리는 첫 번째를 보는 거예요. 갓난아기로 오는 것 자체가 표적이라는 거죠. 그럼 그게 왜 표적일까? 왜 그럴까요? 구약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더 효율적인 방법, 더 효과적인 방법, 이것이 더 성취적인 방법을 쓰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오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가 아예 예언을 했어요. 아버지이면서 왕이고 기묘자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아기로 오신대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본인 스스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어린아이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기적은 뭘까? 여러분, 사람들은 기적을 어떤 걸 기적이라 그러죠?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치를 넘어서는 게 일어났을 때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하게 될 때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려면 하나님은 할 수 없는 능력치가 한계가 있어야지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예를 들어 100가지뿐이 못해. 근데 1000을 해야 돼. 101서부터 1000까지 해야 돼. 그러면 기적을 행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거는 할 수 없는 게 없는 분이에요. 자기의 능력의 한계치가 없어. 그분한테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기적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 입장,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 기적이라 하지만 주님은 이건 내가 늘 하던 거야. 주님은 어려운 게 없어요. 기적이 없어요. 그러면 표적이 아니네요. 기적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할 수 없는 게 뭘까요? 할 필요가 없고 하지 않아도 되고 할 수 없는 거, 수준을 낮추는 거. 그분에게는 그 능력의 한계치로는 확장성의 한계가 없는데 그분이 피조물이 되는 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창조주인데 창조물이 되는 거.
본인이 창조주인데 창조된 대상이 되는 거, 이거는 불필요한 일이죠. 그게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낮추는 거, 제한시키는 거, 수준을 낮추는 거, 그게 기적인 거죠. 예수님은 파격적이죠. 수준을 낮춰서 본인이 창조주인데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니, 오는 것만 해도 그게 힘든 일인데, 아니, 오는 것뿐만 아니라 아기로 와가지고 그 갓난 아기로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스스로 낮아지면서 시작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 교회가 교회되고 우리가 바른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닮아 사는 거, 바로 우리 스스로를 낮추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들려주는 세계관은요, 내 수준을 낮춰서 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성육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한 몸이 육신이 되셨다, 스스로 낮아지셨다, 이런 얘기인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 지상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선택하셨던 방법은 내가 갓난아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가장 잘 맞는 게, 제가 아전인수격으로 끌어오는 게 아니라 개척교회라고 진짜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일생에 한 번 정도는 갓난아기와 같은 심정으로 개척교회를 해보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다. 벌거벗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아무것도 기대할 거 없고 아무것도 약속된 게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우리 속된 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개척교회를 한번 해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지상교회를 제대로 시작해 보시려고 했던 그 초심의 마음을 배워보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계기가 된다라는 걸 저는 요즘 정말 절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55세 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개척을 할 때, 그때는 제가 이제까지 목회했던 교회의 성도들하고는 단 한 명도 같이 목회를 안 한 거예요. 이건 정말 주의 은혜예요. 100% 갓난아기 같은 마음으로 개척을 했고, 갓난아기 같은 심정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이 땅에 지상의 교회를 시작하는데 갓난아기 같이 누구도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그 설계와 디자인 속에서 교회가 시작되어가는 과정이 무엇인가를 느껴보니까 알게 되는 거 뭔지 아세요? 아,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걸 절감을 하는 거예요. 내 조그만 이 뇌와 인생의 삶의 노하우와 내 인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를 만날 걸 1, 2년 전에 아셨으면 전혀 몰랐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다른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랑 같이 교회를 개척하고 같이 할 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맺게 해주셨어요. 참 그걸 보면 저는 놀랍습니다. 예수님처럼 갓난아기 같이 정말 자기를 낮출 수 있는가? 내 모든 자존심과 내 모든 삶의 노하우와 내 모든 예측과 내 모든 걸 낮출 때, 그렇게 해서 시작될 때 교회가 시작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것도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강보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겠죠? 아기를 싸는 옷가지나 포대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구유는 또 알겠죠? 가축들이 먹이를 먹는 그 통. 여러분, 여기에 아기가 누워 있는 게 표적이 된대요. 가축들이 먹는 먹이통에 갓난 아기가 거기에 누워 있으면 그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게 왜 표적이 되느냐? 여기에 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런데 이거 자체로는 표적이 안 돼요. 그럼 뭔가가 있을 텐데, 표적은 그랬잖아요. 지시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구약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이사야 1장 3절을 볼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참, 아까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우리가 아기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뭐가 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는 그 임자, 주인을 한다. 심지어 나귀는 그 주인의 먹이통을 한다. 이 비유를 왜 했냐는 거예요. 이사야가 뭐라 그랬냐면 당나귀가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주인을 몰라본다. 그럼 이 구유라고 하는 이 소재는 주인을 못 알아보는 거에 대한 소재인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끌려온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많은 도구 중에 구유에 누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 어떻게 될 거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그의 삶과 사역이 진행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분이 주인인 걸 모르는 애들한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거예요. 아는 애만 알고 모르는 애들은 끝까지 모르는 게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그걸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자는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힘이 없는 자들은 결단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게 표적이라면 그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오지 않고 이 백성들이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사람들이 나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겠다는 걸 드러낸 무대 장치가 바로 구유였다는 거예요. 저의 성찰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생활을 쭉 돌아보니까 교회가 불행하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스스로 낮아지지 못하게. 수천 년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수천 년을 참으셨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참다가 그리고 오기로 했어요. 도저히 내가 직접 개입해서 이 세상을 고쳐야 되겠다. 근데 오실 때 바로 오신 게 아니라 고치실 수 있는 성인으로 오신 게 아니라 갓난아기로 오셔서 이 세상을 배우셨다고. 그 마음처럼 낮아졌다면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 거두기 전에 이 갓난아이와 같은 교회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기성교회를 부임할 때는 제 수준의 버겁게 1000명 이상 되는 교회, 이런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했었는데 그땐 잘 몰랐는데 이번에 먼지 구덩이를 뒤집어 쓰면서 처음부터 개척을 해보니까 정말 살아가면서 한 번은 해봐야 돼.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 우리 자녀들이나 이 참여하신 분들에게 초대하는 일에 저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꼭 한 번 인생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주님 감사해요. 주님 덕분에 제가 지상에서 주님처럼 갓난아기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한번 시작해보는 경험을 저에게 해주셨네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 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